오늘 말씀 제목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수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단정하고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것입니다. 열심히 듣고 관찰한 결과 찾아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이 전염된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지면 그 부정이 전염되어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들의 거룩함이 깨트러진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밖에 울타리를 하나 더 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전율법이라 칭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일부는 문자로 주셨고 일부는 말로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쓰여진 계시는 성경의 율법이 되었고 말로 주신 계시는 모세를 통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로 그 뒤에는 율법 학자에게로 구전되어 내려왔다 생각했습니다. 이 구전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문 율법과 우리 성경과 똑같은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전 율법 안에는 성문 안에 그 성문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세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전이 장로들의 유전이 AD 2세기 중엽에 집대성되었는데 그것이 유대교의 제2경전인 미시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9절에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범한다는 것은 무효화시키는 것,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시킨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 유전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고로반입니다. 고로반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물질로 부모 공경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선언하면 이 물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물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 말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로반을 선언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고로반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로반을 취소하고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반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사람의 욕심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이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자신들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들이 비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비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만의 신앙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매사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은 열심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내 기준, 내 신앙의 기준으로 혹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